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매노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아마 유년기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그 유년기에 들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의 그 이미지는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미지가 항상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해피엔딩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어떤 가족의 미래나 이 모든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던 길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세관장이고 부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를 수식하는 이 두 단어는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관장과 부자라는 이 두 단어가요,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리고는 그 큰 무역 중심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많은 활발한 무역 활동이 일어났었고, 또 그 도시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세관장은요, 로마의 정부나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 정부로부터 그 세금 그 징수권을 큰 돈을 주고 사서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관세청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징수할 때는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세리들, 삭개오의 그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삭개오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에요.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비난과 욕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면전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어요. 자신이 일궈낸 그 인생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아마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요, 그 파장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그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19장이고요. 누가복음 18장을 말씀 보시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맹인이 보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의 역사 중에서요, 그 맹인이 눈을 뜬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는 메시아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죠.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여리고 시내로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소문을 따르면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고 그 매력적인 분을 삭개오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소문은 여리고의 권력자, 최고 부자 삭개오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도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냐면요, 삭개오는 그 외소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은 정도가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미크로스,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그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요, 지극히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피터 딘 클리지라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외소증을 앓고 있는 미국 배우인데 외소증을 어릴 때 알아서 신장이 132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이 삭개오의 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평소에 자신의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밖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세간에서 보내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고 외부 출입도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으면요, 삭개오가 세간에서 나옵니다.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명성, 명예, 그 체면을 다 깎아먹는 행동을 감행합니다. 예수님의 그 루트를 계산해서 저 앞에 있는 돌 감람나무 위에 기어서 올라갑니다. 신장이 132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무를 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타는 것 같았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더 근엄하게 보이려고 했던 삭개오가 작은 체형으로 힘겹게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예수님이 더 궁금해졌어요. 이 보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저분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저분이면 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군중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겠다고 하신 이 머물겠다는 말씀의 그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갔죠.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묵으려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의 그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혼을 내다 야단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그의 집에 같이 들어간 것은 사람들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야단치고 혼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적어도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와 그의 집에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과거로부터 탈출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 원어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그의 과거로부터 탈출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구원받았으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던 삭개오는요, 불현듯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법에 따르면은 자기 재산의 5분의 1만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이 있으면요, 2배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부자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네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라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말하지 않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부자 공무원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눠주고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삭개오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예수님의 그 돌이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성경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단어가,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최소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 의미예요. 그냥 굉장히 완벽한 의미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첫 번째로 누구와 함께 머물다, 꼭 붙잡다,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을 감싸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장면에서 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단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갈망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너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멀리서 시선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매노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친밀한 것처럼 너와도 친밀해지고 싶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처럼 너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다.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이 탁월한 농부이신데 그 하나님이 탁월하게 열매 맺는 것을 너는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가 비록 지금은 나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영원히 네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의 생명에 연결됐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매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자신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난 저분께 속하고 싶다. 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데 난 저분께 속하고 싶다. 난 저분의 소유가 되고 싶어. 난 저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파는 거 아무 문제 아니야. 내가 저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나쁘게 산 거 4배로 갚아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삭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같은 사실이 반복되면 그것은 좋은 소문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예수님을 보고 싶게 만든 것이죠. 삭개오가 세간을 박차고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이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매력적인 소식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을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원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 내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근원적인 질병은요,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 내면의 안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도 결코 내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일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과 완성하실 일 때문에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정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완성하실 그 일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실지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쳐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명예가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거짓말도 환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완성하실 일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아주 공간이 넓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고 소망하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확장됩니다. 무한히 확장됩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안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처소로 만들고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삭개오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고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좋아서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대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구별된 우리 마음이라는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무한히 확장되고 그 속에 참된 위로와 안전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전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겨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이 구별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과 완성될 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답을 구하고, 그 주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안전을 얻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